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죽은 후에 유언대로 가나안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매장하고 형들에게는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약속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요셉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창세기가 마치면서 이제 출애굽기의 서막이 열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난이 끝이 나고 총리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던 요셉 역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의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며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30세의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그 형통한 모습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통은 30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때로는 아픔을 입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겪고 때로는 던져짐을 당하고 팔리움을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누구의 삶이었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 모습만이 요셉의 삶이 아니라 잊혀지고 미움받고 팔리움 당하고 던져지고 아픈 상황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겪는 모든 과정이 요셉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요셉이 되는 참된 요셉이 되는 삶이지 그 과정을 무시해 버리면 요셉의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더라도 잊고 싶더라도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의 삶, 오늘 한 주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삶 또한 하나님께 내게 약속의 삶으로 주신 삶이다. 이 삶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 대해 예언하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고 유언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삶을 마칠 것입니다. 그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도 좋은 매장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화려한 묘실보다는 가나안의 초라한 굴을 자기의 장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장사된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야곱 한 사람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도 죽은 후에 동일한 유언을 남기면서 아버지의 소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흐른다고 소망이 낡아지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향을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본향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언젠가는 우리의 자손들이 따라오는 그러한 삶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아빠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본이 되는,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약속을 성취해가며 우리가 먼저 앞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를 마친 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형제들에게 용서하고 화해를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의 마음이 변하여 자기들을 악으로 대할까 형제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다시금 요셉이 자기들을 해하고 죽이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만 요셉은 여전히 이러한 고백을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형통은 나의 계획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통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은 늘 이렇습니다. 말 속에, 행동 속에 누가 주어인 삶? 하나님이 주어인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으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과정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오늘의 삶이, 이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 미움과 시기 속에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과 애통함이,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두려움이 닥쳐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임을 잊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철저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인생길 속에, 이 고난 속에 형통한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완성시켜 가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